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저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고 내 걸음걸음마다 지시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가 저 구말리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내 걸음걸음 속에 분명히 묻어나와야 되고 표현되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간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12장,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보는데 12장 오기까지 12장에 나타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또 죽은 사람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세만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반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게 하는데 감옥에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들이 그냥 얘기하면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일로 알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모두 다 중심이 예수가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되어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보다가도 예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일을 대하게 될 때 마음이 힘이 아파서 아픔을 넘어 시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기가 베드로와 다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인 헤롯이라는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재판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과거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사건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정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보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의 명령으로 잡혀서 들어갔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지켰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누워 있으면 양옆으로 군인이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베드로를 착고를 채워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감옥 밖에도 군인들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탈출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1차, 2차를 통해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풀려나고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아마 그런 것이 거울이 되어졌는지 아주 단단하게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풀려나옵니다. 사실 베드로 자기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풀려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가져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 것이에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는데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파수하는 데를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대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한 블록을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블록을 가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 보니까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되어진 그 속에서 11절에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 헤롯의 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일 강한 손이에요. 그 유대에서 제일 강한 손이 헤롯 왕의 손입니다. 그렇잖아요.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바램에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 베드로를 반대하고 있던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옛날에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룻밤 지내고 나왔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나왔을 때 야, 이거 좀 신기하네, 그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아주 막강한 그런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킴 속에 있다가 풀려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여러분, 로마 그 정부가 관할하는 헤롯 아래서 그 감옥에 들어간 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작은 감옥에 들어간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풀어내는 데는 더 어렵다, 더 심각하다, 더 고민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채여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감옥에 있거나 하나님이 푸실 때에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자 문제나 영주권 문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나누는 거지요.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쉽고,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에는 쉬운 것 같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요.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옛날에도 구해내셨고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응답을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구해내신 주님이십니다. 다음에 생각할 거는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주님은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 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언제 알았다고요? 천사가 옆구리를 팍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할 때도 몰랐어요.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묶여있던 책고가 풀려지면서 천사가 이끌어내는데 그냥 옆에 그 간수들은 모르고 있고, 문이 쭉 열리고 둘째 문도 열리고 마지막 문도 열리고,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거리를 나가가지고 한 블록을 가기까지 천사와 같이 가고 있으며 지금 기적을 그냥 만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한 블록을 지나고 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감옥이 아니세.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 인생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기적이 막 나에게 역사되고 내가 그 기적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는 몰라요.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인생을 더 나가다 몇 걸음 더 나가서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이 대단한 분이 기적을 그냥 막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막 누리며 나가면서도 꿈인가 이거 환상인가,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도 한참 걸었어요.
한 블록을 지난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말씀을 받고 뒤를 돌아보며 여러분들도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이나 머릿속의 관념이나 여러분 환상이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실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깊은 체험 속에 들어가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신앙을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가지는 도덕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나를 풀어가지고 지금 같이 걷고 있으며 같이 통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군인들 사이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려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신앙 되어서 안 됩니다. 신앙은 가슴 속에만 품고 있는 신앙이 돼서 안 돼요. 그 신앙이 내 걸음에 나타나야 되고 그 걸음이 내 언어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모든 속에 그 신앙이 표현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으신 사건이라는 것, 이렇게 믿게 되어질 때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의해서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고 먹장보다 더 검은 죄가 내 지금 현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흰눈보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양털보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단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통해서 그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믿게 되어질 때 머릿속에 그렇게 된단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내 심령 속에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노래가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날 구원하신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확정해 주신 이 사건임을 믿게 되어질 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은요,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실제가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듣고 착한 일 하라고 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지. 여러분,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에요. 그냥요. 종교 활동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그림떡이에요. 두려울 때 용기를 주고,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 함께 하시면서 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실제입니다. 실제. 분명히 쇠고랑을 찼어요. 쇠고랑을 찼었는데 그 쇠고랑이 풀렸어요. 감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걸어 나와요. 신앙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한 블록을 가가지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닫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아이인 여자아이 로데가 나왔어요. 로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 누가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15절에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아니 정말이라고 참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아니에요. 정말 왔어요. 내가 그 목소리 들었어요. 그러자 소가 사람들이 조금 양보해서 미쳤다는 데서 조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한 것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면 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도 믿지를 않아요.
누가 기도를 듣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보정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믿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는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놓고 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그만 이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이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받은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사건을 연결해서 쭉 보게 되면 말씀이 한 번 오고 나서 10년이 지나간 다음에 또 말씀 한 번 왔어요. 가령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25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타난 것 같아요? 몇 번 안 나타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을 기다려서 한 번 말씀을 받고 또 몇 년을 기다려서 또 하나님 말씀 한 번 받고, 그렇게 한 번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새기고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몇 번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받은 말씀을 새기고 또 꼬집어내어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을 또다시 새기고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신구약 66권 놀라운 넘치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더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 살아왔든지 살아온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지만 우리 남은 삶, 그 남은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삶이니까 이제 그냥 뭐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톨도, 그 한 1분도 남은 생애의 1분이나 내 에너지의 한 톨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적은데, 나는 언어가 짧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 인생 한 톨도, 남은 인생 어느 한 톨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그냥 힘써 기도했다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고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미쳤다.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 아니면 천사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 딴 사람이 안 믿어줍니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걸 누가 믿어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누가 믿어줘요? 내가 믿어야죠. 내가 믿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걸 누가 믿어야 됩니까? 기도한 내가 믿어야지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 놓고 안 믿어요. 미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막 두드려서 가서 누구세요? 하고 하니까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충격이 되고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 이 기쁨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예수 만난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성에서 버림받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그의 삶은 쓰레기와 같고 그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이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즉각적으로 예수와 물동이와 딴 거 다 갖다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에요. 옛날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답답해서 정말 미칠 지경인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아니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감당해야 될 숙제들, 이런 것 앞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구주야 이러면서 하고 함께 계세요. 여기에 눈이 확 열려지면 로데의 기쁨이 나옵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면 수가성 여인의 기쁨이, 외침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에 그 기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닫는 눈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는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주는 주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께 올라오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곳에 오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큰 문제고 작은 문제가 없음을 봅니다. 이미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온데 주여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에게는 참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한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역사할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며 그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참으로 복되신지를 증거하는 걸음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저 우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 앞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 위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등록한 사랑하는 주의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장성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건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더더욱 주의 손에 붙잡혀 복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근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